예, 오늘 이 말씀은 이로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물고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일대지의 영원한 축복, 이게 결론이에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왜 주셨냐? 영원한 긍휼로 의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맹세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누가 해석을 했냐면 바울이 해석을 해놨어요.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이런 데 보면은요, 히브리서까지 해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말씀과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의 해석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니,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힘들죠, 오히려. 누구를 말하면 사라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안 낳았지만 사라는 127세까지 살고 사라가 죽었는데 아들 이삭 하나밖에 안 낳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 천하를 살리는 길을 열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울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왜 이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자, 지난 주간에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예요. 이삭 대신 숫 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양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이삭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대표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숫양을 준비했어요. 자기 아들 대신 죽어야 될 숫양. 그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한 의미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명예가 없더라도요, 이걸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없어도 예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하시고, 비록 가진 거 없지만 내 발에는 신발이 있고 내 테이블에는 먹을 것이 있고 그래도 편안하게 잠잘 곳이 있고 지붕 있는 집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냐. 100년 전에 미국 사람들이 찬양한 내용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감사하지. 진짜 감사나요. 내게 아무 조건이 안 되더라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나오면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시험하려고 하는 사단의 요구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 욥에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어려움 당해봐요. 하나님 섬기겠나? 고난 당하면 하나님 배신할 거라면서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목숨은 네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런 조건으로 막 시합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욥을 막 공격합니다. 사단이. 온 재산 다 뺏어가 버리고 강도가 막 닥쳐가지고 거의 자녀 10명이 막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욥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는 온몸에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겨요.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제 가운데 앉아서
욥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래서 그렇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전 재산 다 날라가. 자녀가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몸에는 병이 와서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욕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욥 입장에서는 전부를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만 남았어. 근데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 찬송하리이다. 그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 뭘 발견합니까? 나를 위한 대속자가 오실 것이다. 내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를 위해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신 죽어주실 대속자가 이 땅에 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적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깨어졌는지 말이죠. 이거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이런 상황에서 감사 찬송이 나온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욥을 사단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시켰어요. 부인도 돌아오고 병도 낫고 욥이 그 부인을 안 맞아줄 줄 알았어. 그 병든 남편도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렇잖아요. 근데 욥이 그 부인을 다시 맞아들였어요. 애를 10명이나 더 낳았어. 그리고 144세까지 살고 재산은 전년보다 2배로 더 늘어나고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걸 보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욥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는 것 같았사오나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한 대속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맡기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제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주인께 맡겨야 돼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물건은 분실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 돼요. 주님께. 우리의 대속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속건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속건 제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속건 제물로 드리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걸 이제 전달해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자들이 재앙을 막을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정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대사다. 모세가 80년 동안 왕궁 40년, 미디안 40년, 80년을 준비했다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모세를 40년 키운 사람이 누굽니까? 친어머니는 언약을 전달하고 모세를 키운 그 바로의 공주는 양어머니로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모세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렘넌트 가족 삼기, 이거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를 시작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만남이 되십니다. 그 바로 공주와 모세와의 만남, 그리고 또 도망자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갔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를 만나서 그 집에
사유가 됐어. 맞사유가 됐어. 그래서 40년을 또 미디안에서 이도로의 보호함 속에 또 준비하는 시간은 40년. 그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이도로가 모세를 그냥 본 게 아니에요. 그 도망자 나그네를 어떻게 자기 사유로 삼겠습니까? 뭔가를 본 거죠. 이도로가 이스마엘의 후손이고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 이도로. 하필이면 광야로 갔는데 그런 사람을 탁 만나겠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래서 80년을 모세를 키웠는데 그 공주나 이도로 같은 사람이 40년씩 맡아서 키웠잖아요. 그러면 가족 삼기 안 하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은혜를 받아서 많은 인물들이 미국 사람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도 가고 해서 한국의 기독교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렘넌트를 한 사람씩 키워야 돼요. 제일 생각나는 녀석은 카쿠마 남미천원의 아칸젤로 19살, 그 밑에 동생 15살. 이 녀석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런 애들 도와주는 게 돈 얼마 안 듭니다. 거기는. 우리나라 돈 많으면 해도 큰 돈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족 삼켜서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까지 돕는 걸 기도해 보세요. 몽골 렘넌트도 많습니다. 이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모세와 같은 렘넌트를 만나서 잘 키워서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마어마. 완전 시대를 바꿔버렸는데 이런 렘넌트와의 만남, 가족 삼기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평생 한 명이라도 이 다민족 렘넌트를 키워서 남기고 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그런 만남이 되면요,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이 성공이 아니고 이런 렘넌트를 키워놔야 돼요. 출세가 아니고 명예가 아니다. 성공, 출세, 명예를 쫓는 렘넌트가 아니고 현장을 치유하는, 현장을 치유하고 모든 그 현장의 지도자들의 리더가 되는, 그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자,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우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매일 기도하고 매시 기도하고 매 사건마다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렘넌트 한 명만 만나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완전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24기도 되는 거예요. 꼭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선교 현장은 사단의 망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단의 망대가 치유됩니다. 이게 전부 잡혀 있어요. 그 몽골도 가보면은 완전히 무속 신앙의 아주 근원지가 몽골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 신계 사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진짜 이 복음 전하는 일만 하고 싶다고. 이 양반이 갑자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신계 사장이. 전도사라고 붙여놨는데 사실은 장로 임직을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린 데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몽골에도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 민족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이 사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발견된 거지. 근원을 치유하고. 그래서 그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 근원을 치유하는, 망대를 바꿔줘야 돼요. 각인을 치유하고. 우리나라는 이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여정을 탁 가도록, 그 다음에 재창조의 치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그래서 그 처남이 가난 말기인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6월달 가서 기도해주고 왔잖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 안수기도 목사님 3분이 막 안수기도 했더니 다 죽었던 사람 눈빛이 확 달라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양반 완전히 이렇게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라고 그랬는데, 간암 말기니까 이제 간을 이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나, 몽골에서는. 그러니까 뭐 울란바토르에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 가서 기도해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신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요, 복음운동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청주 복음화 그냥 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질병 치유하는 것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흑암 권세가 꽉 차있는 이 현장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성경을 가장 먼저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마저도 완전 귀신판이에요. 귀신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귀신이 많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왔고 이런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더 볼 것도 없이 5,000년 동안 무속국가로 살았던 나라인데, 이스라엘마저도 그러니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 왔을 때 그 상태가 그 정도라 영적으로 막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훨씬 더 하지,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면 전도운동 안 됩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김세현 집사님도 이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돼야 돼요. 그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정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사랑부도 마찬가지예요.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다 공허한 이게 말장난에 불과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질병 문제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걸 체험해야 돼요. 다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장에, 선교 현장에 갈수록 그런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돼요. 미래치유. 미래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흔들리지 않는 화평의 언약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 미래는 끝난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미래치유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니까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우리는 새 뜰을 준비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새 뜰을 제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뜰부터 시작하자. 병든 자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음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린 문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교인이 우리 김종훈 장로님과 김서연 집사님 질병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 현장에 역사해달라고, 보좌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두 사람 마음에 이 믿음의 말씀이 딱 들어가고 마음에 믿음이 딱 생기잖아.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증거도 없이 복음운동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걸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체험하도록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검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걸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게 시작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김정욱 권사님 미술 심리 이걸 해서 토요일 날 좀 무료로 이렇게 강좌도 좀 열고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어제 우리 시찰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도 우리 토요일 날 그렇게 할 거다 그랬더니 자기도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무료로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좀 배워보고 싶다. 근데 그분은 호흡에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초청해서 여러분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완전 전문가거든. 그 졸업할 때 논문을 이 호흡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아주 전문가입니다. 지금도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 호흡하면서 하면 건강이 그렇게 해보는 그러니까 암 걸린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는 가면 꼭 호흡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이 호흡을 해보면은 그렇게 건강이 회복된다고. 좋다고. 그렇게 하길래 다음에 내가 한번 부를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번 호흡의 특강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진짜 전문가거든. 그래 한번 이게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해. 그리고 호흡하면서 기도도 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이제 시작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 지역과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계속 한 지역을 놓고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지역을 놓고 기도가 된다. 축복입니다. 한 나라를 놓고 기도가 되어진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어디를 놓고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렘넌트들을 24, 25 응답 영원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자기 개인적인 절대 망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절대 망대, 개인적인 절대 망대가 뭐냐면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거든. 현장을 나갔거든.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놓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 사람은. 양치기 할 때 이 상태에서 나간 거예요. 이 절대 망대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현장의 망대를 가지고 나가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를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현장의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릴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흑암을 이기고 현장을 살리는 망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은 전부 다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기는 힘을 가지고 가야 된다. 미래 망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미래에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고난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보좌의 망대를 놓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24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24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25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할 때 이 능력이 회복되고 보좌의 축복이 회복되는데 계속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영원한 축복 300%가 준비되고 작품과 기념비를 남기는 발걸음이 되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한 명이 여러분 돼야 되고요. 또 그 한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한 교회가 청주에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축복을 24 능력이 회복되고 25 보호자의 축복이 회복되고 영원한 300% 축복과 작품과 기념비를 남기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한 명, 한 팀, 한 교회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메시지 나왔습니다만 정말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 하나님과 방향 맞춘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를 가는 교회, 그 길 속에 있는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세계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쭉 말씀 나오잖아요. 그게 맞으면 끝난 거다. 자, 오늘 본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영원한 축복이에요. 자, 이게 결론인데 이 축복을 영원한 긍휼로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자, 이 사람은 즐겁게 기쁘게 노래할지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을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3절 24절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자유 여인은 사라라고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제가 뺐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죠.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29절에 보면 우리의 어머니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진 여자,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두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어머니를 하니까 안상홍 정인에서는 이 봐라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저 구절을 인용해서 주장을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갈라디아 4장 29절을 가지고 주장을 하더라고.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고 바울이 얘기했지 않았냐. 뭐가 어머니 하나님이냐. 그건 사라를 두고 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래서 90세 될 때까지 아기를 낳은 적이 없어요. 출산을 못하고 잉태하지 못해서 그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갈을 자기 몸종을 자기 남편한테 주고 나도 아들을 보려고 그렇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육체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아들 그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다. 그 이삭의 후손이다 너희들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 그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 복음과 율법을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상징하고 종이죠. 사라는 복음을 상징하는 자유한 여자예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고 하갈을 통해서 육체의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쭉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그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한 거죠.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는 이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가 90년을 살았듯이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약한 것 같고 힘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과 같은 비유예요. 네 장막틀을 넓히며 자, 그 다음에 이걸 노래하라 하면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이지만 비록 이런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자식을 갖게 될 거다. 이 언약 후손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장막틀을 넓히며 장막을 넓히란 말은 집 틀을 넓혀라 이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릇을 크게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휘장을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 세계복음을 할 거니까. 그러면서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드디어 나오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삭의 씨라야 네 자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맺었던 언약을 네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삭의 씨라야 네 자손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후손이 많아도 그 사람들이 아니라요. 이 자손
열방을 얻는 이삭의 자손.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후손을 더 많게 하고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그걸 보면 세계복음을 두고 말씀하잖아요.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자손이. 우리 대한민국도 황폐한 나라였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뭔가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몽골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요. 그 황폐한 카쿠마 난민촌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게 되게.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세상에 약한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냐. 바울 서신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 같으나 약한 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언약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언약의 자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후손인 걸 믿습니까? 이 영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갈라디아서 나오죠. 3장에. 그래서 여러분은 약한 자 같지만 언약의 자녀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같지만 노래해라. 오히려 너희를 통해서 열방이 얻게 될, 네 후손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황폐한 곳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아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 같이 보일지 몰라도 언약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영원한 축복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으로 이제는 우리가 약한 자 같지만 세계복음의 주역이야. 왜?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고 강한 자 같으나 그 사람들은 세계복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아무리 강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이삭의 실하에 내가 자녀로 내가 인정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복음의 주역으로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이삭의 후손이라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한 얘기예요. 갈라디아 이방인들 보고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영원한 축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긍휼로 영원한 긍휼. 우리가 막 부족한 점도 많고 잘못한 점도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 보면 남편 얘기해요. 남편.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치욕을 잊게 될 것이다. 우리가 뭐 힘이 없으면 수치 당하고 치욕을 당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잊게 될 것이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빌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야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그럼 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다. 자, 남편이 누구냐? 만군의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이게. 어떻습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여기 보면 뒤에 보면 창조주 나와요. 온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셨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요 온 땅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버림받은 여인 같은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 근거가 뭐냐? 이제 내가 네 남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네 남편이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바울 서신서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성도가 신랑과 신부로 비유해 설명했죠.
또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할 때도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아내, 신랑과 신부로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 말은 자, 이 영원한 긍휼이 뭐냐? 완전히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런 개념. 그래서 바울이 설명할 때 그 부모를 떠나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게 물론 육체적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을 삼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한 몸이 되어서 뭡니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네 남편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는 거지. 이런 긍휼을 여기심을 통해서 이 영원한 축복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서신지 보면 여러 군데 이게 나옵니다. 버림받은 여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옛날에 버림받은 여인은 아들 못 낳아서 버림받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버림받은 여인 같은 너를 하나님이 아내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되어버리니까 확실한 방법이지. 한 몸을 이루시면 자기 몸의 지체를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면서 이것이 남편과 아내 그 얘기만이 한 것이 아니다. 큰 비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바울은. 그러면서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신 이 축복은 큰 긍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긍휼로 너희들을 모을 것이 물론 이 바벨론 포로를 갖다 돌아오는 그 부분도 해당됩니다만 그 얘기 아니에요. 넘치는 진노로 잠시 얼굴을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긍휼히 여기셨느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왜? 만군의 여호와가 이제 내 남편이 됐으니까. 우리 이 교회가 부인이고 그리스도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누가 지켜줘요? 남편이신 그리스도 자기 몸이니까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유로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자, 에베소 2장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여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강렬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처녀로 비유하고 남편을 그리스도로 비유해. 이렇게 해서 내가 중매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제일 확실한 건 만군의 여호와가 남편이 되면 제일 확실하죠.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육신적인 부부관계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몸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어서 완벽하게 사랑하고 보호할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대지에서는요, 남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남편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그 주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만 잡으면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언약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 이 긍휼함이 어떤 식으로 나타난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버렸어. 우리 교회의 남편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남편이 지켜주는 거 아니냐. 부인을 지켜주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같이 다시는 범람 못하게 내가 맹세했다. 네게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 하나님. 노아의 홍수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맹세했잖아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그걸 무지개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무지개를 보면은 그 말씀에 맹세했다고 너희들이 이해해라. 그래서 우리 비가 오고 난 후에 무지개가 쫙 뜨면은 그 뜻이에요. 그래 무지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을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보증을 하셨어요. 보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산과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떠나지 않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게 바울 서신서 보면 아주 잘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화평의 언약. 어떻게 해서 화평의 언약이 된 겁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다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 히브리서 기자가요.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래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을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 기름이 뭡니까? 성령.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화평의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보증을 해요.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셔서 보증하셨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또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 에베소 2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십자가로 이 모든 죄의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돼서 한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화평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모든 화평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시고 성령을 보증을 주신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화평의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변함없는 언약이라고 해서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절대 언약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언약, 이것을 성취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절대 언약을 성취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왜? 성령께서 보증으로 우리 오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을
영원한 긍휼로 말미암아 이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래서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지켜주심으로써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다.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청주 복음화 237 5청주 복음, 우리 7 선교 망대, 그거는 뭐예요?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의 언약으로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해서 보증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옛날에 보증 서다가 망한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증 섰다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다. 성령으로 보증을 세웠다가 또 얘기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보증 서서면 됐지. 그 한국 사람은 요거 보증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보증 이렇게 했는데 연대 보증 썼다가 망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말씀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복음화, 청주복음화 기도하세요. 우리 7 나라 놓고 기도하시고요. 이 성취 반드시 성취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로 성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영원한 축복과 긍휼과 언약 속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뭔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꼭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러면 신분 권세 누려야 되겠죠. 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야. 빛의 파수꾼이고. 그럼 이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이 방법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해도 보정하셨다. 보정됐으니까 끝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기도. 그래서 너희가 양식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고, 이사야 55장에 나와요. 양식을 달아주고 왜 언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거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거 그거 봐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 영원한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지 왜 그 너희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시간 다 보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언을 달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것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보정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은혜 속에 세계복음하는 빛의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